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늘 살면서 이렇게 화를 낼 때마다 자기를 붙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것을 자기는 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분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성향을 자기가 아니까 그것이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자. 그런 일들이 올 때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성경으로 탁 가발을 치는 거죠. 내 안에 툭 튀어나올 때마다 성경에 다시 또 탁 대처하면서 그것을 막아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때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성경을 내 몸에 남기려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 흔적이라는 단어가 노예들을 낙인 찍을 때 쓰는 그런 도장, 불도장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어디 바울의 몸에 있겠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살아온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막아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 구절이 튀어나와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붙든 것처럼 평생을 살아온 삶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었다. 저는 그것이 이렇게도 생각되어져요. 내 몸에 배어있는,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알고 있고 내 몸이 기억하는 그분의 흔적,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야곱 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 역시 이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그분의 일생을 돌이켜 이렇게 돌아가서 살펴볼 때, 그가 왜 70이 넘었을 즈음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모친 리브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그것을 뭐 어쨌든 인간적인 욕심이고 뭐 하여간 나쁘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다 덮고서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 야곱은 너무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해서 되겠냐고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그걸 내가 뺏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좋게 보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나던 그 즈음에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집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다. 그런 그 언약의 이야기들이 베델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살아온 세월이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몸이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들으면 잊어버립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콩나무 시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뭐 물고기만 깜빡깜빡 3초 만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어도 사실은 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내 몸에 그것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여기에만 두고 있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그 말씀이 어쨌든 뭐 약하든 강하든 간에 그것이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몸으로 터득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130년의 세월을 살아온 야곱에 대한 험악한 세월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요, 아버지하고 아마 아들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그랬을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그 당시에 요셉은 총리가 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벌써 한 17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총리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품새나 아니면은 외모나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냐고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짐승떼에서 그냥 험한 세월을 살아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마치 이렇게 온실에서 곱게 자라는 그 세월의 풍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꽃과 같은 요셉과,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모양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볼품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 들풀 같은 이 야곱과 요셉을 딱 볼 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맞나? 이 아들이 지금 저런 아버지 밑에서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이런 사람 밑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그 대조가 되어지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고 현실이었고 그리고 요셉의 현재였는데, 그러나 바로가 정중하게 그렇게 물었던 것은 사실은 요셉 때문에 선대한 것이죠. 요셉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사실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지위나 그 아들 때문에 볼품이 없는 아버지였지만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에서 물었던 거예요.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실제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이를 물었는데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나이를 이야기한 거지만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그네 길에, 조상의 나그네 길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조상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가나안 땅의 조상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세월을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야곱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말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거꾸로 보면 안 되는데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내용을 봤어요. 이 축복과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단순한 덕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드러내고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거를 거부하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니까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말과 행실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정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불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쓰시겠다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제사장의 개념이거든요. 제사장.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주신 것을 오늘 새벽에 만났는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사장이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해주신 그것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들을 말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단어를 잘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 그가 제사장이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내 말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앙이라는 게 순종하자, 순종하자, 이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결국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배어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자기의 인생 속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으로 남았다는 말은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그것을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 가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가 도대체 당신은 이 요셉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왜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90 가까이 얻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뭐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 이상의 할아버지 되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으니까. 내가 볼 때 도무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데 당신 정말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은 바로가 물었던 그 질문들 속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동안에 바로 왕 앞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건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야곱이 이렇게 바로 왕 앞에 나올 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도 세상 물정을 몰라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생전 처음 내려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 왕을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말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의는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왕이 좋아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좀 골라서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아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아버지 무시하니까. 사람들은 겉보기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무게는요, 겉보기에 나타나잖아요. 초라하고 늙고 볼품이 없는, 거기다가 또 짐승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그리고 또 들어올 때 이렇게 보니까 다리까지 절룩거리는 이 절름발이 이 백발의 이 노인을 보면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한마디 성경에서는 말을 넣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에게 그 아버지는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이나 삶에 배어있는 그 아버지 야곱의 삶에 그의 몸으로 배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가 이제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떨어져 나오면서 10대 어린 나이에 그가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 그가 보고 느꼈던 그런 것들은,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어릴 때 보았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감히 요셉이 넘어설 수 없는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몸에 배어있는 삶의 흔적들이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감히 아버지한테 아기처럼 아무것도 뭐 진짜 하나도 이 세월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역시 요셉을 얻을 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압니다만 이분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고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아버지니까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부탁의 말이라도 하나 하는 것이 옳잖아요.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아들을 좀 그래도 잘 돌봐달라고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덕담이라도. 우리 아들이 총리로 있지만 잘 봐주셔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어떻게 잘 감싸주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의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삶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축복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가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그의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야곱의 입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때 아마도 이 바로 왕은 요셉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같이 겹쳐서 보았을 거예요. 이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동안에는 바로는 요셉밖에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아버지가 처음 보았던 그 자리에서도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그러니 이들은 제사장 가족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오늘 그 출애굽기 했던 새벽에 그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두신 거니까 제사장이 누구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라. 이들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삶에서 기억하는,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인생이 기억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몸으로 겪어야 그게 진짜니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육신 속에 배어들어야 돼요. 내 몸에 배어드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축복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인 거죠.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한 번 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쨌든 이 야곱은 얼마나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앞뒤 배경을 볼 때 요셉은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에 선물 하나 안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이었다. 진짜 제사장 가족이 맞구나. 오늘도 우리는 이런 주제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좀 험악하면 어떻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좀 고단하고 힘들고 뭐 이런저런 삶을 살아올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이 몸으로 겪어온 그 세월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기회가 되어지거나 시간이 되었을 때 툭 건드려도 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툭 튀어나오는, 이게 축복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제사장의 그 삶을 살고 있었고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었다.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야고백에서 만나는 것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탁탁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어쨌든 이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가니까 끊임없이 대적할 수밖에 없고요,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스톱을 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멈추게 하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화되어져서 그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동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과 예수님의 그 삶의 행동, 그것이 곧 말씀이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또 그렇게 말씀을 체득화되어지도록 살아갔던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24년도에 우리 조항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짐을 맡겨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것이 말씀 자체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